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새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에는 무교절 규례와 처음 난 것에 대한 영원한 규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로 진입하는 여정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에 소개된 무교절 규례가 반복되고 있고 또 몇 가지 규례가 추가로 소개됩니다. 또 12장에서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가 처음 난 것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무교절 규례에 이어서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가 잇따라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는 무교절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여는 첫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12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된 무교절 규례를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장에 기록된 유월절 규례 및 10번째 재앙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면서 무교절 규례를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오는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음을 모면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에 관한 규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에 제시된 무교절 규례에는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가 사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정점에 해당하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구원을 얻은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특별히 처음 난 것을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에는 출애굽과 무교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모세가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돌아봅니다. 동시에 미래에도 계속 이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무교절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씩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와 그 목적이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모세는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와 함께 주신 그 무교절 규례를 떠올리며 세부 지침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과 또한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함을 무교절 규례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땅에서 처음 지킨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어 출애굽을 단행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현재 기념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그의 아비벌에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지닌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련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함으로써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알게 하도록 계속해서 전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전수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다시금 처음 난 것에 관한 추가적인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29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구원을 얻은 이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쫓겨나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당도할 것을 예견하면서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아멘.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하신 말씀을 근거로 장자의 대속 규례를 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10번째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저 얻은 생명이기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의 대속과 그에 관한 규례는 애굽 땅에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세대가 또한 출애굽 후대까지 전수하라는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에 이어서 17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에서 광야 끝 에담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길을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황해의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쳐 전쟁을 하게 될 경우 그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블레셋과 빗대어 보면 오합지졸에 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에담에 도착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담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다라고 20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또한 주권에 따른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 땅에서 생을 마감하기 직전 요셉은 그 형제들과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갈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19절 말씀은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을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 예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아보신 구속적인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21절과 22절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13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무교절 규례 또한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례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밝히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만일까요?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도 또한 애굽을 나온 것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이 바로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21절과 22절 구절이 바로 이 13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막의 낮은 너무나 덥기에 구름 기둥으로 또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달래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1절 말씀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또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엇이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또한 미래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곁에서 또한 때에 따라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계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념하고 기대하면서 이 시기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다짐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이끌어 진정한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